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연말입니다. 우리 많은 모임도 있고 송년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방금 전 뉴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하호호 히히 할 만한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국가의 지도자가 직무정지 상태고요.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행정이 마비될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비행기 180명 정도 타고 있는데 얼마나 더. 근데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그 부딪히는 장면, 폭발하는 장면 그대로 누가 찍었거든요. 보니까 살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부 다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폭발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 불이 계속 나고 있고 연기에 질식해서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새 벽두를 앞두고 마지막 날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아직 이틀 더 남았지만 마지막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정말 국가적으로 위태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울 때에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거기에 우리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즐겁게 놀러 갔다가 오는 비행기도 될 수 있고 뭐 일 때문에 갔다가 오는 비행기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방콕에서 그것도 제주 항공이더라고요. 저가 항공 있죠. 와다 내리다가 어쨌든 그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손을 놓고 있는 때에 그렇잖아요. 행안부 장관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거 전부 다 지금 손 놓고 있을 때에 국가적 재난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물론 이제 대행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부총리가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주시고 해야 할 일을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늘이 불행의 날이지만 또 그 반면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날입니다. 살아있는 거,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보냈는데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많이 찾아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맨 앞에 부분에 있죠. 첫 장을 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것도 사람이 지은 이름.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이름 안에는 다 뜻이 있지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네. 위에 두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 붙들려 지옥에 갇힐 운명에 처한 백성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방법은 뭐예요? 예, 그 값을 지불해 주면 된다는 거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그들이 풀려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평생 남한테 저기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의 기준에서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죄사함 받고. 그럼 안 믿으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죄죠. 못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자, 여러분의 상식에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도 못하고 경외도 안 한다? 예, 지 멋대로 산다? 그래서 죄인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죽어도 그런 죄 지은 적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죄가 아니라고요. 예,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잘못한 그런 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깐난아기는 그런 죄 태어나자마자 짓겠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 아이를 가만히 놔두고 키우면 그 아이가 평생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던가요? 아니요.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전하기 전까지 인생은요, 이미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지 멋대로 살 생각만 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만해요. 자,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면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믿는 건 여러분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따라가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지옥 간 다음에 목사님 저를 어떻게든 좀 해가 끄집어가다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가시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세야 말이지. 평상시에도 말 안 듣는데요, 뭐.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전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시작. 빨리 옆 사람에게 난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돼요. 깨달아져요. 내가 고집불통으로 살았구나. 옆에서 수도 없이 말해주는데도 내가 고집불통으로 살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절날 오신 분이 이름도 유명한, 그죠? 이름이 박진영이에요. 박진영. 나를 많이 잊어버리겠죠. 박진영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 박진영 씨가 오셨는데 진짜 박진영이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 박진영 씨가 오셨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연세가 56세래요. 근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뭐라고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태어나서.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왜? 가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아니면 있어도 안 들었던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마음이 열렸는지 우리 전사님 얘기를 듣고 한참 전에 들었는데 이제서 생각이 나서 예수님 성탄절날 생일날 왔다 가셨어요. 인상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계속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아마 어머니가 저 세종시에 사신대요. 그래서 거기 아마 보러 가신 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이렇게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전해줘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요, 한 500만 명도 안 돼요. 실제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고, 나머지 그만 한 300만 명, 전체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300만 명 중에 이렇게 떠돌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3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 감안하시고, 어머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 이게 믿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래서 그게 은혜요. 우리의 그 죄됨을 뭐 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산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산 거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 아기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즉 죄인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집 준비하러 간대요. 그러면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뭐라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믿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오신 예수님은 믿는데 뒤에 오실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쪽짜리가 되면 안 돼요.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죄를 직접적으로 사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사해 주시느냐? 첫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값이, 그 죄값이 되어서 값을 물었기 때문에 이제 죄 없다고 사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또한 예수님은 오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무리이며 죄인이었으나 죄사함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솔직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어요. 세상이 날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죄를 지어놓고는 교회 와서 빌면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무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잡혀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 앞에서 용서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서 세상의 감옥은 죄를 졌으면 갈 수 있어요. 목사고 누구건 갑니다. 그거는 또 그대로의 죄값을 물어야 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감옥 갈 일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는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진리요 복음입니다. 어머, 저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많이 전해도 잘 얘기를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세상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죄 때문에 어디를 안 간다고요? 원래는 그 죄가 누구보다 확실한 죄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 모두가 뭐라고 말해야 돼? 야, 넌 지옥 가야 될 놈이야 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세상의 존경과 칭찬을 다 받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다고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저랑 싸우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결론 앞에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건 난 안 믿어. 죄도 안 졌는데 죄인이라고 싸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시지만 그냥 생긴 대로 사시다가 지옥 가시면 돼요. 옆 사람에게 계세요. 생긴 대로 살다 갈게요. 시작. 자, 빨리 옆에 얘기하세요. 생긴 대로 살다 갈게요. 그러므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난 지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겠다면 그렇게 믿으세요. 하지만 진실은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또 사람들이요, 은근히 자기는 가기 싫어하면서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 보고는 뭐라고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거 안 데려. 귀신이 지옥에 있는 줄은 아나 봐. 귀신이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지옥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여러분도 지옥을 원해. 왜? 나쁜 놈들은 지옥에 갔으면 하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나쁜 놈이라고요? 믿지 않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내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마귀들, 귀신들이 와가지고 데려가게끔 다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 큰 죄냐, 작은 죄냐,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뭐를 죄라고 하시는지 모르고 죄 지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100% 죄 안 짓고 산다가 아니고, 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바로 그러한 죄인들이 모인 곳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죄를 사해주는 이름인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오늘도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비록 죄인으로 살았으나 회개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된 공동체입니다. 비록 죄인들일지라도 죄인을 용납하는 공동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용납하는 공동체예요. 단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용납해. 그러나 그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오라고 하세요. 난 용납해요. 그 사람이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회개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와서 난 여전히 교회에서 동성애를 할 건데요.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예, 죄는 용납할 수 없어요.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용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이 여전히 뭐 하려고 산다고요? 칼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설친다면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죠. 네, 그걸 격리시켜야죠. 감옥에 넣어야죠. 왜? 그 죄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한 죄인과는 함께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죄를 범하는 죄인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교회는 7이라는 것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죠. 하고 보내는 거. 이게 7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을 고소하고 재판관에 올리고 고소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건 7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식의 7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들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다. 우리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은 용납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따로 건져 모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므로 죄를 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6군데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원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그냥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죄를 범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곱하기 하면 뭐예요? 70 곱하기 7하면 490번이죠. 말이 숫자가 490번인지 같은 죄를 490번 용서받은 사람도 없고 용서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왜요? 언제든지 회개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용서하고 함께 사랑으로 품는 것이죠. 그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중독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은 먹자. 근데
어쩌다 보면 막 이게 오잖아요. 금단 현상이 오면 또 입에 갖다 대고, 막 괴로워하죠. 술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막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또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따로 모아가지고 상담해주고 치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죄를 이길 힘을 또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면 성령은 도와줄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서로 죄에 대해 고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곧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요. 그 죄를 사랑하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죄 짓는 건 달콤하거든요. 그 유혹은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맛을 들인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눈이 범죄하거든 어떡하라고요? 네, 눈가를 빼버리랬잖아요.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그리고 차라리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이거 팔 하나 없어도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팔 하나 다시 생겨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눈 다시 줘요. 근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게 아까워서 여러분 손에 암덩어리 걸리면 암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죠. 온몸에 전이 되기 전에. 죄는 암과 같아요. 잘라내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100%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추게 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딱 결단했는데 전에는 그렇게도 안 되던 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결단하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돼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입에 담배를 안 되게 되는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상대방의 죄를 고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여기 왔다, 아, 너도 죄인이구나, 너 무슨 죄졌니? 이렇게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과거를 묻지 마시오. 시작. 여러분의 과거 알고 싶지도 않고 과거 묻지도 않을게요.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 옛날이어는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그건 다 필요 없고 오늘 예수 믿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과 어떻게 살지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믿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걸 서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서로 자기 죄를 시인하라고 했어요. 시인. 이거 필요할 때. 왜? 서로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위한 용서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 주님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용서 안 하면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인하고 서로 용서해 주라 그래. 아, 그래도 목사님, 저걸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아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신부님한테 가서 막 해요. 그러면 자, 하나 우리 물어봅시다. 고해성사를 했는데 신부님이 그거를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던가요? 아니죠. 용서했으니까 신부님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이런 죄가 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걸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입 다물고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나라도 얘기 안 하지. 나의 수치인데. 그래서 교회는 비밀 공동체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지만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꾸 졸리신 것 같아서 옆에서 그래. 셧다 마우스. 시작. 입 다물어요. 셧다 마우스. 찬성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너 뭐 하다 온 인생이야? 이렇게 묻지 마세요. 뭐 하다가 오거나 말거나
그죠? 안 오면 모르는 거지. 근데 왔으니까 또 알고 싶은데 사람은 궁금증이 있거든. 근데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요, 목사라서, 직업상 목사라서 본의 아니게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들의 죄를 듣게 될까요? 안 듣게 될까요? 듣게 되죠. 그러다 보면요, 갑자기 듣기 전에는 사랑스럽다가 듣고 나면 뭐라고요? 꼴보기 싫어져. 뭐 이런 인생이 또 이렇게 왔냐. 그래서 저도 괴로워요. 안 들으면 좋은데 들으면요, 막 머리에 선입견이 생겨서 막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려다가, 주여,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그 사람이 또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른다는 막 생각이 오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뭐라고? 목사님, 제가 12사람 사기를 쳐먹었는데 이제는 진짜 예수 믿고 똑바로 살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목사가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 잘 지내겠지만 갑자기 내가 볼 때 저 집사님이랑 저 사람이랑 친해진 것 같아. 막 서로 좋아 죽어. 그러면 어떤 불안감이 올까요? 또 저 사기 쳐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 목회 신앙 하다 보면요, 정말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는 그놈이 사기치고 등쳐먹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있어. 또 딴 교회 가면 또 있어.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는요, 자꾸 눈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또 내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못 들을 걸 자꾸 듣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품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죄와, 잘 쓰세요. 죄와 싸우지 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교회는 뭐와 싸운다고요?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죄인은 품고 죄는 멀리하기 위해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묘한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든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짜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죄를 죄라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 기회를 갖도록 도와야 됩니다. 무슨 기회요? 회개할 기회. 우리 모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건 죄야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짓 한 놈은 다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동성애자들은 세상에서 다, 바퀴벌레야, 다 박멸을 시켜야 돼. 그러면 누가 동성애자가 교회로 오겠어요? 무서워도, 죽기 싫어서라도 뭐라고요? 안 오지. 회개할, 어느 날 지가 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와야 돼. 그럼 회개할 기회를 주려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비공개적으로는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단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갔어요. 속아서 갔어요. 그러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서 내가 신천지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그러면 받아주겠어요? 저것도 우리 교회 해코지 하려고 왔나 보다 그러지? 그래서 그냥 조용히 우리가 말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돼요. 단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회개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다 컸다. 아니에요. 저도 아직 하나님의 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제자들과 함께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형제.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말하면 형으로서, 예수 안에서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형으로서 여러분을, 동생들을 잘 이끄는 책임을 가진 거지, 내가 여러분의 막 선생 노릇하고 막 여러분을 정죄하라고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죄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제자들과 함께 세우고자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길지 않으니까 우리 잘 따라와 주십시오. 1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더 나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전하셨어요. 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죠.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앞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무사들. 내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매국노와 같았거든요. 자, 주님은 누구보다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에 세관직은 매국노라는 칭호를 받는 직업이었고 로마의 개라고 칭하며 당시 동족을 착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직업상 동족에게서 착취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정해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그 이상 뜯어내는 것은 그 대신에 눈 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즉 정해진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사가 돼요. 세무사 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동족을 착취하기 때문에 더 치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사를 등에 업고 있었기에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무사들 쳐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떤 공권력보다도 막강해요. 사실 세무사가. 그리고 즉각 처리해요. 내 돈 뜯어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안 낸 거 탈세한 거 뜯어갑니다. 그러므로 막 딱지 붙이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렇습니다. 사람을 때려잡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뺏기니까 무섭겠죠. 자, 그래요. 로마 군사들 입장에선 그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쳐야 될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뭐라고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히니까 로마 군인들이 뒤에서 세무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죠. 저 집이 탈세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두드러 부시죠. 자, 다른 사람들보다 세관원에게 더 많은 권력이 그래서 집중될 수 있었어요. 또한 동행하는 군사들에게도 뇌물을 줘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한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런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들도 알아요. 스스로도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그러면 또 와서 로마 군인들이 두드러 패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사람들, 정말로 이런 이 샌드위치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이 있다는 거죠. 세리 레위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모두가 자신들을 멀리할 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에 그는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업종의 세리들을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변화된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어느 제?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누가 초청했어요?
레위가 초청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따른대요. 그 뭐예요? 제자들이죠. 레위의 집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는 많은 제자들 중에 뭐라고요? 대표예요, 대표. 그 무리를 다 예수님이 통솔 못하니까, 이렇게 대표들을 불러준 거고,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변화돼서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레위의 친구들도 그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따르기 시작하면 제자 아니겠어요? 자, 레위의 집에 이렇게 이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들과 함께 뭘 했냐? 중요한 건 이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상 불쾌하고 부정한 일이고,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의 선생 짓을 하는 예수한테 예수가 어떻게 율법을 알면서도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믿은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레위와 같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거예요. 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중풍병자의, 우리 앞서 얘기가 있죠.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뭐 했다고? 네 죄가 사함 받았느냐. 그럼 사실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상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예. 그 결과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나 병든 사람만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번 중풍병자를 보고 너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시면서 문을 더 활짝 여신 거예요. 누구들까지? 아프진 않지만 죄를 가진 죄인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러나 어디에 가도 내가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그들에게도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오직 의인들만 가는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존경했어요. 바리새인처럼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들의 눈에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인이 맞아요. 즉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죄인과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려는가 몰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판도 받기 전에 죄인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네? 그게 무죄 추정의 법칙인가 있죠? 네. 재판이 떨어지기 전까지 뭐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함부로 죄인 취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무고죄에 걸려요. 여러분, 세상도 그 법을 만들어놨어요. 억울한 죄인 안 만들려고. 근데 교회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설령 죄를 졌어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세상 도덕법보다도 세상의 윤리법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한때 수많은 정치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했어요? 성당에 갔잖아요. 성당. 교회는 경찰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참 교회가 이미지가 추락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경찰관들이. 근데 어디를 못 들어가요? 명동 성당 같은 데 가면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 공권력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도피처거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도 그거를 인정해주는 판에 어찌 교회가 그렇죠? 함부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습니까? 설령 죄가 있다 한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뭐라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래. 우리가 조심해야 돼. 특히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기가 쉬워요. 자기는 의로운 것 같아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만연합니다. 아니요. 교회를 다니려면 내가 뭐라는 걸 먼저 인정했어야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이미 먼저 죄인이라고 낙에 찍힌 죄인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았어도. 그런데 갑자기 낙인을 가려놓고는 아닌 것처럼 하고 살면 되겠냐고. 이율배반이지.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스스로 막 의로운 척하면 의롭게 사는 거지. 의로운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무엇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의로울 수는 있어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지옥 백성을 만드는 사탄의 자식들이. 왜 정죄해? 살려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물론 죄가 있지요. 그 죄를 말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죄인 취급해서 지옥 백성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아니고서야 누가 지옥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내가 도리어 의로운 것처럼 인정받을 거라는 착각을 갖지 마세요. 그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의 죄가 드러나면 그도 뭐가 된다고요?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죄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남의 죄를 증명해도 그 결과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17절을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왜 불러요? 죄 사해져서 구원하시려고. 자, 말씀을 마쳐요. 의인은 예수님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올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죄인은 구제의 길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면 구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 의인 되지도 말고 의인인 척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 와서 의인이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통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물어주시게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의 피로만 우리의 죄값을 인정해 주세요. 그 피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주님의 피값을 생각해서라도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피로 나를 씻어야 됩니다. 즉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겹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매일매일 어떻게 회개하고 삽니까? 물론 매일매일 회개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죄가 생각나거든 깨달아지거든 그 즉시로 깨닫는 순간부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옥은 우리의 상상을 그러기에는 지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요. 아유, 회개가 지겹다고 회개를 안 하다가 지옥 가면 그건 두고두고 지겨워도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100번, 1000번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따라해보세요. 할 건 하자. 시작. 그죠? 할 건 해야죠. 여러분, 자동차세도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폐차할 때 뭐라고요? 한꺼번에 나와. 폐차도 안 시켜줘. 근데 그 폐차가, 잘 들으세요? 폐차가 안 되면요, 신용불량에 걸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 카드도 안 돼. 보험도 안 되고, 뭣도 안 돼. 아무 다 막혀버리는 거야. 그 순간 뭐라고? 당신이 탈세자라는 게 뭐라고요?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탈세자가 어떻게 신용이 있어? 폐차하기 전까지는 기회를 준다고 뭐 하라고? 그거 못 낸 세금 다 내라고. 폐차할 때도 뭘 기회를 줘요? 내고 나면 폐차시켜주겠다고. 그죠? 근데 이 리스크가 떠요, 안 떠요? 떠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돈 안 내면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빚지고 살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빚쟁이가 마귀보다 무섭대잖아. 당해본 사람은 알아. 빚쟁이 전화 한번 받아봤었어요? 안 받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할렐루야. 받아보면요, 사는 게 아니야. 하루하루가 지겨워. 또 언제 전화 올까, 언제 전화 올까, 막. 전화만, 내가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요? 빚 한 번 지고 빚쟁이 전화 받으니까 뭐라고요? 와, 세상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빚을 갚으면 되는데 안 갚으니까 내가 그래도 갖고 있던 이것들마저도 뭐 할 가능성이 생겨요. 뺏기잖아요. 그렇죠? 뺏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하시고, 예. 우리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빚 얘기가 나와? 예.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빚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까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빚 갚으라고 독촉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회개할 거 없어. 난 그렇게 회개하는 거 지겨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교만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어쨌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생은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고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착각하면 안 돼. 저기 가니까 죄를 다 고해야 구원,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그 죄를 다 고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죄까지 고해야 돼? 그럴 수는 없어요.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회개하는 게 용서받는다는 근거가 뭐라고? 예수님의 핏값. 그래서 그 핏값을 의지해서 계속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자신, 회개하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을 이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 회개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면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일찍 끝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탄절 날도 일찍 끝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일찍 끝내기로 했어요. 아멘.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